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여기 둔촌 아파트 단지였죠. 여기가 원래 그래서 둔촌 아파트,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가서 요 길 건너에 이제 지하 1층에 이제 건물에서 한 7년 정도를 보내고 이제 여기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이렇게 이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간도 참 예상보다 길어졌고 또 늘 그렇지만은 그 참 고비와 난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이제 그 고비를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특송을 에베네셀 하나님, 아마 이 곡을 고른 것도 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간 동안에 우리 동평양 노회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천우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입당 4월에 입당 예배 때도 와주시고 헌금, 화분 또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섬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년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 말씀이 저에게 가끔 떠올라요. 가끔 떠오르고 떠오를 때마다 맞아, 그래, 지금은 그럴 때지,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지, 우리 자신에게 늘 되새겨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단어입니다. 이 때가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때가 단축되었다, 이 말, 때가 짧아졌다는 것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 길어졌다, 짧아졌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때라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학자들은 이 때,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객관적인 달력에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보면은 종말론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때, 카이로스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해나가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특별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때냐? 또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뭔가 위기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 평화롭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도 또 감상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인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어요. 아주 급해 있음이 느껴질 정도예요. 급해 있음이.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 점을 붙잡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 이 겟세마네 장면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한번 제자들과 같이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그 3번 기도하시는데 이 너무 간절히 너무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니까 이 땀방울이 이 핏방울 같이 변하게 됐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는 들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너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기도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몇 시간 마치고 나면은 그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 땀 정도가 아니라 땀이 몸에서 싹 피어나오는데 그게 빨간 핏방울 피처럼 스며 나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게 지금.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 이게 이제 그걸 느껴질 것이에요.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끔찍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12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의 반열에 추가된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그 생을 순교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감을 했거든요. 아니,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죽임을 이렇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목회도 하고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대접도 좀 받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영예도 누리고,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조리 다 죽어나갔어요. 모조리 다 죽어나갔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배어있는 위기의식 때문이에요. 급박성이 있다는 거예요. 급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비상시국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 나라가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될 때 뭐가 선포되죠? 비상이 선포돼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그냥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쫙 온 나라에 울리겠죠. 정규 방송이 중단되면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전쟁이 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때부터는 비상사태로 전환이 됩니다.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때도 봤습니다만은 밤에도 불을 제대로 켜고 살 수가 없잖아요. 등화관제가 막 실시가 되고,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 사용에 당장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탁탁폰만 켜면은 이렇게 SNS 영상들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럼 불편한 거죠. 불편함이 그래도 모두가 참아야 됩니다. 이런 판국인데 평소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살 수는 없잖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해하고 참습니다. 보통 때가 아니잖아. 그렇죠. 절제하고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비상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이 편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셨다. 우리도 절제하고 참고 그냥 마음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쓰고 즐기고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절제하고 참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또 절제하고, 그리고 낮아짐, 불편함, 고난의 길을 가자. 그게 지금 사도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수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향한 고귀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느 때가 종말이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도 종말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사실 종말의 시간이 딱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종말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딱 시작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뭐냐? 종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계가 딱, 종말의 시계가 그때 켜지고 차각차각차각차각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9절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지금 우리는 이런 특별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종말의 비상시국 속에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루스 윈터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1세기잖아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시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을. 제가 그분이 한 말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1세기 당시에는 세계의 미래는 파괴될 수 없고 불변한다는 세속적 관점이 토론의 주제였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세상은 이대로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또 새해 이렇게 오면서 끝없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 곧 카이로스의 개념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 슬픔,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모든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보이게 되었다. 세상의 현재 모습은 지나갈 것이며 불멸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양, 형상이라는 건데 현재 모습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나가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쫙 끝없이 지속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을 꽉 거기다가 메어 놓을 수 있겠는가? 그게 사도가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30절 한번 보게 되면 30절 맨 뒤죠. 30절 맨 뒤에 보게 되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매매하는 자는 거예요. 뭔가를 사는, 구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는, 산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없는 땅에서 소유를 뜻하는 단어예요. 소유. 그러니까 매매해서 자기가 사고 자기 것이 됐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여기 나와 있는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죠?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다 쓴다는 것은 완전히 사용해서 소모시킨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건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저 앞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30절에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지금 너무나 슬픈 일을 맞이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때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영광의 시간이 바짝 다가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은 자같이.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막 그냥 해피해요. 자랑하고 싶고. 그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아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물건, 가구들, 전자기기, 자동차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사서 쓰기도 해야 되겠죠. 불가피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은. 예.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응?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발짝 딱 뒤로 물러서 가지고 가져도 안 가진 사람처럼 초연한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다.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야. 거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지 마. 그래서 2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두 부부의 행복이 무슨 지상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뭐 아이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말이죠. 아이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겠느냐? 그거죠. 그런 사람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처럼 이제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뒤에서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요?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묶어서 꼼짝 못하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인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단정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단지 어떤 부담을 짐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세상의 것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귀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전화하다가 들려오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면 그 소리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도 아직도 집 한 채 없이 살아? 전세살이 하고 있단 말이야?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응? 그러다가 집값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벼락거지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들볶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면 다 모아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딱 싸가지고 저 창밖으로 던져버리라. 왜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그리고 이 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때를 아는, 때에 대해서 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라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풀어 써본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려서 자기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써본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29절, 30절, 31절을 이렇게 풀어 써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에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읽어본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때가, 이 시간이 어떤 때인가? 그저 겉으로 별 문제 없으니까 자녀들 잘 되고 나 아프지 않고 자녀들 좋은 직장 가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는 그 문제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나라 같으면 전쟁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모두가 절제해야 되고 모두가 참아야 되는 어떤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특별한 때라고 저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주여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계가 없는, 그 시계를 모르는 저 밖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쓴다고 해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딱 붙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지 않는, 이것은 지나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나가 버리지 않는 것들, 영원히 남는 것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